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묻되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도 있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 또 이 특별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을 의미하는 노티티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동의, 인정을 뜻하는 아센수스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 셋째는 신뢰를 의미하는 피두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노티티아, 다시 말하면 지식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곧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4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할 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의 구분 중에 하나는 이단은 잘못된 지식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영적인 지식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집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위로부터 차례대로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7명의 형제가 모두 한 첫 여인을 모두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7명의 형제 중에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이 위험한 것은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국 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믿는 것은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내가 기록해 놓는 것은 이 바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오히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바른 지식인지 잘못된 지식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익숙한 대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누구신지, 진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바로 노티티아,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이루는 요소는 아센수수입니다. 이것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새롭게 바르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들은 것을 이제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이 그러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자 60절에 가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냥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뭘 이렇게 어렵게 생명의 떡이라느니,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느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느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더라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갖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싹이 틉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끄떡끄떡은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들려줘도 바른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똑같습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안 좋은 음식이 있으면 안 좋은 음식 알면서도 먹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걸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게 좋지, 아, 이건 나빠,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동의가 없으면,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받아들임이 없으면 믿음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피두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지식을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을 알고,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것을 내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식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식까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옳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동의하는 것을 지나 이제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인정하는 그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내 삶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뢰하며 살지 않는다면 이 귀신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진리를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가 아는 그 진리,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신뢰하며 살아갈 때 거기 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지만 내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내 삶이 진리와는 상관없는 삶,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삶은 귀신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물론 여기에 충격받는 사람은 또 없다는 게 또 충격이죠. 제가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갔어요. 애들이 그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잖아요. 제가 아래에서 큰아이한테 준아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큰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만 저한테 뛰어내려요. 잡아 받아줬죠. 그랬더니 둘째 녀석은 형이 뛰어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저한테 사인도 안 주고 바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허겁지겁 받아줬죠. 막내아이가 한참을 쭈삣쭈삣하더만 저도 뛰어내리는 겁니다. 받아줬죠. 여러분, 제 아이들에게는 저에 대해 두 가지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빠다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빠다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뛰어내려도 아빠가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지금은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어렸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너무나 많이 압니다. 인정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노티티아. 두 번째는 아센수스. 세 번째는 피두키아.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참 믿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금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41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렸다. 이 말은 불평했다. 또 투덜투덜댔다. 비난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른 지식에 대해서 아센수스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린 겁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원망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원망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조금만 힘들으면 원망, 조금만 괴로우면 원망, 늘 입에서 불평, 원망, 블레임, 수군수군됨, 이게 늘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수군수군됩니다. 우리는 늘 블레임합니다. 늘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야. 당신 탓이야. 이것 탓, 저것 탓. 오늘 너무 더워. 날씨 탓. 오늘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 에어컨 탓. 오늘 앰프 소리가 너무 잘 안 들려. 앰프 탓. 탓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 때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익숙한 대로 탓을 합니다. 수군수군대고 블레임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수군거리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이드기들이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수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한계는 내가 아는 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독선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저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왜 수군수군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멸망하는 자들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멸망하는 자가 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였죠. 믿음이 없어서 결국 멸망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수군수군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두 번 불평하고 한두 번 원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불평과 원망이, 블레임이 남 탓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게으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습관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노도 한두 번 필요할 때 내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화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야 될 때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블레임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대고 이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망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뭐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 나쁜 습관 벗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 집 뒷뜰에 작은 레몬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나무가 잎마름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잎이 푸르르게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잎들이 이렇게 전부 쭈글쭈글해지더니 땅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레몬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레몬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수군수군됨이 습관이 된 자는 마치 입마름병에 걸린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입이 나오려고 하면 쭈글쭈글해져서 결 떨어집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마른 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근데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봅시다. 그냥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나쁜 것일수록 전염성이 빠릅니다. 병도 질병이 전염병이 강하잖아요. 나쁜 것일수록 전염이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안 좋은 것일수록 전염이 빠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수군대거나 누군가가 원망을 하거나 누군가가 불평을 하거나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블레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맞장구를 칩니다.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맞장구 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수군수군 될 때 맞장구 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블레임을 할 때 맞장구 치지 않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불평, 원망, 수군거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은 사랑, 기도, 화목, 위로, 권면, 덕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서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책망하신 후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도 다 귀담아 들으셔야지만 오늘 이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셔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셔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셔야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인지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은 것은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고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미혹된다고요? 누구 욕심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인 우리는 언제나 이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두 번째,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듣지 않을까요? 무엇을 듣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옳은 말, 맞는 말이지만 알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요 악이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65장 12절에서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여 살아간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듣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결단만 하고 행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 늘 믿음에 결단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하겠다.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선한 일하고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에 좋지 못한 것 모든 거 다 끊고 살겠다라고 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며칠 갑니까? 며칠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사람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3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단만 새롭게 하지 나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짐만 새롭게 하지 내 삶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그래서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패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살아가고 늘 결단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면제, 죄에 대해서 면제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분을 내 삶에 인정을 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끄셔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끌지 않으시면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를 인정해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리는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소서.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뭐라고요?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운동도 배울 수 있습니다. 노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3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른 지식을 갖는 겁니다. 노티티아. 두 번째는 뭡니까?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센수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두키아. 그런데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끄시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아는 믿음에서 멈추지 맙시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믿음에서 멈추지 맙시다. 내가 알고 동의하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